자, 열왕기하 11장에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요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도적하여 내고 저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치 않게 한지라. 요아스가 저와 함께 여호와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여기 이제 본문에 나오는 아달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아합 왕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여자입니다. 정말 세상의 천하악당과 천하악당 여자하고 사이에서 태어난 게 이제 아달랴라. 그런데 그 아달랴가 그렇게 악당 그 부모 밑에 태어난 여자인데, 이상하게 여호사밧 왕이 판단착오를 해서 자기 아들의 부인, 자기 며느리를 삼은 거예요, 여자를. 그 여호사밧이 제일 잘못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이제 아하시아라. 오늘 얘기하는 아하시아. 이제 그 며느리를 잘못 들이는 엄청난 실수를 한 겁니다. 그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집안이 잘 되려면 남의 자식이 잘 들어와야 된다.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 남의 자식이 누구겠어요?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집안이 좋게 된다는 거죠. 며느리가 들어와서 형제들 간에 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애가 좋아지는 거고, 막 또 해적거려 놓으면 막 형제들 막 갈라지고 이렇게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 아달랴란 여자가 아하시아를 낳았는데, 그 아하시아가 예후의 손에 죽었잖아요, 지난번에. 그렇죠? 예후의 손에. 그리고 이 여자가 어떻게 했느냐면 스스로 일어나서 자기 아들의 자식들이 이게 뭐예요, 그러면? 손자입니다. 손자, 손녀.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정권을 잡는 거예요. 자기 왕 되고 싶어서 자기 친손자, 친손녀를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세상에 이런 독한 여자는 동서고금이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 친손자, 손녀를 죽이고 왕을 찾아겠다는 거예요. 아마 세계 역사상 가장 특이한 여자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아달랴라. 아무리 권력에 눈이 멀어도 이렇게 손자를 죽이고 왕 됐다는 얘기인데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이제 북왕국에는 이세벨이 설치되고, 남왕국 유다는 그 딸인 아달랴가 그 정권을 잡은 거예요.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렇게 예배 실패하면요, 이런 엉뚱한 사람들이 나와요. 죄가 많으면 나라에 주관자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죄가 막 만연되면요, 그리고 엉뚱한 사람이 나와서 나라를 망쳐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비극이 여호사밧이 그 악한 왕인 아합 왕하고 이 사돈관계 맺는 데부터 문제가 된 거예요. 그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늘 강조하듯이 결혼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좋은 교제권 속에 있어야 되고 좋은 모임에 속해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교제권이 있지 않으면 자꾸 영향을 받거든. 그리고 좋은 모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인생을 살면서 어느 모임이 좋은 모임인가, 어느 교제권이 좋은 교제권인가, 이걸 찾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잘못된 교제권에 있고 잘못된 사람을 사귀다 보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향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좋은 교제권 속 좋은 모임, 또 좋은 결혼, 이게 성공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 속담에 까마귀 가는 곳에 백로에 가지 마라, 그런 말이 있어요. 한마디로 이렇게 되면 하얀 백로에 검은 물이 된다는 얘기겠지 뭐. 악한 곳에 가면 악한 물 들고, 악한 사람 만나면 악한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안 받으려고 해도 받게 돼 있어요. 들으니까 자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지킬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따라서 뺏길 것도 많아요. 평안을 뺏길 수 있고 믿음을 뺏길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만나는 사람, 대화 대상 조심해야 됩니다. 역대하 22장 2절에서 4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달랴라.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 모친이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 부친이 죽은 후에 저가 패망케 하는 아합의 집 교도를 쫓아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아가 패망케 하는 아합의 집길을 갔다 그러죠. 집길 얘기 또 나오는 거예요. 집길 얘기. 집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길이라는 걸 닦아놓으면 다 그 길을 가게 돼 있지, 길 없는 곳으로 가지는 않거든. 그 집길이 어떻게 닦여졌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자손들이 다 그 길 가거든. 그 옛말에 뭐 모진 사람 옆에 있다가 같이 벼락 만난 식으로 교제권이 아주 중요합니다. 교제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덧붙여서 우리 더 본다면, 누군가 자꾸 악한 길을 내고 선한 길을 가려고 하지 않고 악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려고 하고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훨씬 더 악한 사람을 붙여요. 임자 만나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아카나 그 아시아 주변에는 맨 악한 사람만 있었어요. 누구든 인생 살면서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중요한데, 그런데 좋은 만남을 이루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심어야 돼. 인간적으로 자꾸 머리나 굴리고 악한 깨나 내고, 그런 만나는 사람도 맨 그런 사람만 만나요. 그래서 좋은 사람이 만나줘야 되는데 교제권이 그렇다 보니까 전부 그런 사람만 만나는 것도 헤어나오질 못해요. 그래서 맨 그런 사람만 모이는데요. 그 야곱 보세요. 처음에 변화되기 전에 야곱은요, 하나님 의뢰하는 만보다는 자기 꾀를 믿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그보다 훨씬 몇 배나 더 날고 뛰는 라반 같은 사람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자기 주먹만 믿고 살았대네. 근데 그런 사람은 훨씬 더 잔인한 사람도 만나는 거예요. 그 독립기념관 그 화재 사건 후에 그 룸사롱 사건, 서진 룸사롱 사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 피해자가 뭐냐, 고용수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 신문 보도에 의하면 발을 돌리면 공중에서 발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사람들이 발을 볼 수가 없었대요. 그거 가지고 이제 이 사람 주먹기를 잡은 거예요, 그냥. 그거 믿고 이제 살았겠지, 이 사람. 뭐 내 주먹을 믿어라. 훨씬 더 잔인한 상대를 만난 게 사람. 나중에 잔인하겠죠, 회칼로. 옛날 때 그 기사를 보면서, 아, 이 헛된 것을 믿으면 인생이 저렇게 허무하게 끝나는구나 하는 걸 깊이 깨닫겠더라고. 아무튼 자기를 믿으면 그 결과는 100% 안 좋습니다. 자기는 믿을 게 못 돼요. 그럼 뭘 믿어야 돼?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믿으면 전혀 믿을 게 못 돼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냥 성경을 읽을 때 왜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그래 예수님이 여러 가지를 행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그렇게 많은 설교를 하셨는데도 직접 하나님이 오셔서 근데 왜 이렇게 그 사람들이 안 믿고 엉뚱한 짓을 했는가? 의문이었어. 무슨 설교자를 통해서 대신한 말도 아니고 예수님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앉은 매가 일어나고 하는데 왜 그렇게 안 믿을까? 오늘 말씀에 그 답이 나왔습니다. 그들의 모든 잘못된 생각과 말과 행동이 어디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한마디로 뒤집어 말하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너희가 너희 자신을 믿기 때문에 제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이 들리지도 않고 제자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되어지려고 한다면 자기를 믿지 말고 예수를 믿어야 진리가 들어가야 자유케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된 이유가 뭐니까 전부 자기를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 자기를 믿다 보니까 자기 주장만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무슨 얘기만 들어가면 자기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난 아니라는 도. 자기를 믿어서 그런 거거든, 이게. 근본적으로 자기 믿는 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믿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와서 이렇게 하셔도 그 말씀이 들어가질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내 말이 너희한테 거해야 되는데 너희가 너희를 믿고 있다 보니까 내 말이 들어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너희를 믿는 것에서 예수를 믿게 되면, 나를 믿게 되면 내 말이 거하게 되고 그리고 내 말이 들어가게 되고 따라 제자도 되고 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올바른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를 한마디로 말해서 정의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를 믿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를. 구원에 확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있죠. 그것도 원인은 자꾸 자기를 믿으려 되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를 믿으니까. 주님의 말씀만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꾸 자기 자신을 돌아다 보니까 이게 뭐 아닌 것 같은 거야. 자꾸 자기를 보니까. 구원의 징표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려니까 될 리가 없는 거죠, 이게요. 내가 아직까지 이런 행동을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구원이 됐겠어? 자기를 믿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를 믿어서. 자기한테 구원이 나는 게 아니라고 그랬는데. 구원은 내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나에게서 나는 게 아니라는 걸 믿어야 되는데, 자꾸만 자기를 바라보니까 확신이 올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봐도 자기를 보니까 아닌 거야. 자기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구원은 선물입니다. 구원은 선물이에요. 선물. 그게 내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걸 받아야 되는데 그 말씀은 저 선반에 얹어놓고 자꾸 자기 행위를 보는 거야. 자기 믿는 거지. 그 자기 믿다 보니까
그 뭐 안 되거든 지금 자꾸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거죠. 유대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못 받는 이유가 자기를 믿어서 그렇다는 자기를.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 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3절도 읽어보실까요?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도적하여 내고 저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치 않게 한지라. 요아스가 저와 함께 여호와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방금 읽은 말씀은 한마디로 전에 그 여호사밧이 아합왕과 결혼으로 맺어진 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에 대해서 결과를 얘기하는 구절입니다. 원래 그 자식을 사랑하고 손자를 예뻐하는 건 누가 안 가르쳐줘도 학원에 가서 안 배워도 본능적으로 그렇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렇죠? 인간의 본능입니다. 다 자식 좋아하고 뭐 손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오늘 아달랴는 어때요? 그런 본능마저 없는 여자라 여자가. 손자들 씨도 안 남기고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그 이혼이 참 성행한다고 그래. 뭐 이혼율이 세계 1등이래. 근데 요즘에는 그렇대요. 가정이 깨지면 자녀 양육도 서로 안 하려고 그런답니다. 그 자녀를 서로 안 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그 가정이 깨져도 자녀를 서로 가져오려고 그러는데 요즘 그렇지 않대요. 서로 안 맡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본능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지금. 사단이 지배하면 인간의 본능마저도 나쁜 쪽으로 나타나요. 우리는 본능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그래 본능도 좋은 쪽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분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떠나면요 모든 게 다 나빠지는 거예요. 본능마저 나빠지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만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게 훨씬 안전한 겁니다. 그게 확실한 겁니다. 그래야 인간다운 모습을 갖추고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마저도 악한 쪽으로 변하는 거예요. 악한 쪽으로. 그리고 본능이라는 게 그 손자 예뻐하고 다 안아주고 싶고 하는 게 본능이거든. 근데 그렇게 안 나타나잖아요. 여자는. 악한 쪽으로 나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오늘 아달랴처럼 한도 끝도 없이 악해지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나 할 정도로. 그래서 지금 뭐 여러분이나 나나 이 정도 모습을 유지하고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선한 게 아니에요. 나는 뭐 본래 선해서 본래 착해서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조금 정도 차이가 있는지 모르지만 다 악합니다. 우리.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그 모습이 좀 감춰지니까 좀 선한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여러분이나 나나 뭐 이웃집 아저씨나 길 가는 사람이 똑같아요. 뭔가 자랑할 게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절대 날 자랑하면 안 되는 거라. 뭐 아내 자랑, 남편 자랑, 자식 자랑, 며느리 자랑, 뭐 사위 자랑 인간을 자랑한 건 다 헛됩니다. 그거. 그러면 나중에 돌아올 건 실망밖에 없어요. 실망밖에 없어요.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실 때 그때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 유지되는 거거든. 그 은혜를 떠나게 되면요 원래 본 모습이 다 나와요. 오직 하나님만 자랑해야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사람은 누구나 모든 것이 다 나쁜 쪽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자기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치 않겠다.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자랑은 그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의 자랑 십자가일세.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십자가 외에는 자랑치 않겠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정말 마음에 깊이 새겨둬야 됩니다. 이 말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뭐 지금 조금 약간 돼 있는 게 있다면 다 하나님의 은혜지 내게서 나온 게 아니라고. 자기를 절대 믿지 마세요. 나한테선 선한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그래서 뭐가 우리가 조금 뭐 변화된 게 있고 조금 나아진 모습이 있다면 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 사모하고 말씀 자꾸 듣고 해야지 뭐 내게서 그게 나오는 줄 알고 나 이 정도는 변화됐나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 모습 그대로 또 나옵니다. 하나님 덕분이라는 인정해야 돼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사람 자랑하면 사람 의지하면 다 나중에 실망거리로 오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뭔가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유지돼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자,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3절.
아시아의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요람왕의 딸 아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도적하여 내고 저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치 않게 한지라. 요아스가 저와 함께 여호와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역대하 22장 11절. 왕의 딸 요사바시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도적하여 내고 저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함고로 아달랴가 저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요사바스는 여호람의 딸이요 아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더라. 저기 여호세바라는 사람이 나왔는데요. 다른 이름은 여호사부앗 그렇게 불리기도 하더라고요. 앞으로 나올 이야기의 주인공 중에 하나가 대제사장 여호야다라고 나와요. 그 사람 부인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보게 되면 이제 그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제 거사라고 그러죠. 왕을 올리는 걸. 예. 성공해서 요아스를 숨겨놨다가 왕으로 이제 올립니다. 예. 그 부인이 여호세바라. 그 부인이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상한 건 뭐냐면 이 여호세바가 누구예요, 지금요? 그 악한 왕 여호람의 딸이에요. 근데 그가 어떻게 요아스를 숨겨줬는지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여자가 이상하게 요아스를 숨겨서 자기 오빠가 하는 일이 다 그쪽 편인데 그게. 예. 그 숨겨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만 그 왕이 될 수 있도록 아주 그 위험을 무릅쓰고 도와줬습니다. 또 더 이상한 건 뭐냐? 그 악한 왕 여호람이 그 사람 굉장히 악한 왕입니다. 나중에 막 창자가 밖으로 나서 죽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경건한 제사장을 사유리 삼았는지 그것도 또 이상한 거야. 예. 그렇잖아요? 그 눈에 안 맞았을 텐데 말하는 거나 모든 게. 적어도 사람 편에서 보면 의문이라 이게. 이 여호람이 얼마나 악한 왕이냐면요. 역대하 21장 4절 읽어보세요. 요람이 그 부친의 위에 올라 세력을 얻은 후에 그 모든 아우와 이스라엘 방백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여호사바. 그 여호사바는 아주 좋은 왕이에요. 그 살아있을 때 그 장자인 여호람한테 왕자를 물려주고 그 형제들 있잖아요. 형제들에게 다 지방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재산도 다 적당히 나눠주고 뒷말이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마저 배 아픈 거예요. 왕이 되고 나서. 그 동생은 다 죽였어요. 세력을 얻은 후에 그 아우와 동생 아주 거기 그 좀 이렇게 편드는 사람 다 죽였습니다. 그 자기 것만 가지고 자기 왕을 물려받았으면 충분한 건데 그 동생들 뭐 좀 가지고 있는 거 그것까지 다 뺏으려고 다 죽인 사람이에요. 그렇게 약한 사람이에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지. 그리고 역대하 21장 12절 15절 합니다. 요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거민으로 음란하듯 우상을 섬기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해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요람에게 글을 보내어 가로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치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으로 음란하듯 우상을 섬기게 하기를 아합의 집과 같이 하며 또 너의 아비 집에서 너보다 선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와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예, 그래서 여호람의 그 일생을 한마디로 요약한 건데 최고로 악하게 살다가 최고로 비참하게 죽은 대표적인 예화의 주인공이 이 사람이에요. 예.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여호와 같은 사람을 사유로 삼았냐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 사람 생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그 머리 속에서는 죽었다 깨나 이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게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렇게 악한 왕인 여호람이 경건한 하나님의 제사장인 여호와에게 딸을 주었다는 거, 그리고 사위를 삼았다는 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섭리가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훗날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집에 여호야다라는 좋은 사람을 미리 심어놓은 겁니다. 심어놓으신 거예요. 훗날 오늘 같은 일이 일어날 걸 미리 아신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런 인물을 예비시켜 놓으셨던 거죠. 사람 하나 심어놓은 게 결국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려면요, 적당한 인물을 하나 키워서 심어놓으시더라고. 그 인물로 하여금 때가 되면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 모세 심어놓는 거 보세요. 모세를 딱 적당한 때 교육받게 심어놓으셨다가 때가 되니까 쓰시잖아요. 다른 인물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름 모를 곳에서 사람들이 모를 뿐이지 하나님이 어떤 인물을 하나 키우고 있는 거예요. 심어놓으셨다가 때가 되면 그 인물을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나를 알아주네 마네 무슨 들국화네 마네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후일을 미리 보시는 분이니까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감동이라면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예, 우리가 그 분들 다 알 수가 없거든. 보통 1분후만 정확히 알아도 모든 사고의 90%는 방지된다고 그러잖아요. 1분후만 정확히 알아도. 당장 1분후도 정확히 못 보는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감동에 이의를 거느냐는 거죠. 어리석습니다. 그거는. 예. 아무튼 요아스가 그 뒤로 하나님 전에서 양육이 됐는데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를 숨겨주시고 피난처가 되주셨던 거예요. 예. 그 일을 위해서 친히 여호야다라는 도움는 전사를 예비하신 거죠. 사단은 하나님의 씨를 아주 말살시키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예. 다 같이 맡기라 이루리라. 예.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가?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수호 천사가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0절.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 수호 천사가 다 있어서 그들의 사정을 하늘에가 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 얻게 되면 천사들이 다 붙어 섬겨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계의 천사들을 다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보호가 되는 겁니다. 저는 CTN이라고 다큐멘터리만 전문적으로 하는 방송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천사의 도움으로 살아난 사람들의 보고서를 그 다큐멘식으로 방영한 적이 있었거든요. 내가 그 몇 번 봤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요. 기차 건널목에서 차가 이렇게 가다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턱이 걸려가지고 차가. 뭐 급했죠, 이제. 근데 기차는 저쪽에서 오는 거야. 근데 갑자기 어떤 젊은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차를 번쩍 들어서 옆으로 옮겨주는 거야. 그 자기는 뭐 인사 겨를도 없는데 가라고 손짓하더니 자기는 가버렸어. 그 자기는 그 존재가 천사였다는 거지. 예. 그리고 어떤 사람 비행기가 이제 조종사인데요. 비행기가 이제 공항에 밑으로 이렇게 내리면서 이제 황새가 내리듯이 이렇게 달려야 되는 건데 거꾸로 박히게 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앞에서 어떤 사람이 그 뭐 조종사 복장을 한 사람 같기도 하는데 이렇게 탁 막아가지고 비행기를 제대로 방향을 다 돌려놓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그 다큐멘터리로 나왔다니까. 근데 그 뭐 예수 믿는 사람은 천사가 지켜준다 이렇게 방송에 나오지는 않더라고. 근데 그렇게 말을 안 한 거죠, 이제. 그 사람은 그렇게 간증을 했다 할지라도. 그런 거 쫙 얘기하는 거 그때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천사가 다 우리 지켜주십니다. 내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저 서울 어디서 갔다 오다가 그 염춘경 어디 갔다 오다가 고속화도로에서 뭐 갑자기 차가 어떻게 이렇게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저쪽에서 막 쏜살같이 차들이 오는데 난 일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더라고. 차를 그렇다고 번쩍 들어. 근데 어떤 사람이 어디서 나타나는 사람이 있을 때가 아닌데 어디서 사람이 탁 나타나더니 막 차를 막아주는 거야, 거기를. 그리고 우리 가게끔 뚫어주는 거야. 근데 내가 차가 올라왔어.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안 보여. 난 내려서 인사를 해달라니까. 천사. 영계의 천사도 물론 있지만요. 눈에 보이는 날개 없는 천사도 있어요. 그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영계의 천사도 붙이시지만 눈에 보이는 천사인 사람 천사도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천사가 다 붙어 있어요. 천사를 좀 믿고 활용할 줄 아세요. 우리 섬기라고 보내준 존재니까. 오늘 어디 갑니다. 오늘 뭐 어디 식당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미리 가서 좀 자리 조정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살면서 뭐 아내라든가 또 남편이라든가 부모, 친구 다 천사예요. 천사. 하나님께서 붙인 천사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오늘 요아스를 보호했던 여호세바가 다 하나님께 예비하신 특별한 천사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일이 되게 하시려고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된 말씀을 이루시려고 붙여준 천사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후사가 생긴다 그랬기 때문에 구원받은 후사에게는 천사가 도와주시니까 눈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 그 천사가 도와주는 믿고 안심하고 이렇게 주님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